오늘은 성경개관 제2-4강입니다. 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 중 1차 갈릴리 사역부터 두 번째 6월절 예루살렘 사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초한 사복음서 내용 전체죠. 예수님의 생애를 기초한 사복음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탄생 이전부터 탄생과 소년시대, 공생의 시작부터 초기 유대 사역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갈릴리 사역 중 1차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보내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르시자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고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에 퍼졌기 때문이죠. 이때 세례 요한은 체포되어 감옥에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4장 1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갈릴리 사역의 시작에 차이점이 있어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복음을 전파한 갈릴리 사역으로부터 기록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갈릴리 복음 전파 사이에 약 8개월간의 기간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다섯 제자 만남, 가나 혼인잔치, 가버나움 여행, 예루살렘 성전 청결, 이적을 행하심, 니고데마의 대화, 수가성 여인 사건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 사건 후 갈릴리에서의 사역,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나사렛으로 오셔서 배척당하시고 이제 앞으로 살펴보죠.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후 본격적으로 갈릴리 복음 전파 사역을 행하시면요. 다른 공간복음 복음서들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에서 제가 참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 당시 시대의 갈릴리에 대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갈릴리는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이곳에서 예수님의 그런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좌편과 그리고 우편으로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는데, 이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사역, 특별히 1차 갈릴리 사역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고 네 제자를 부르시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치유 및 각종 병자 치유, 갈릴리 1차 순회의 전도를 시작하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의 치유, 세례 마태를 부르시고 금식 논쟁하시고, 이것이 개략적으로 이제 1차 갈릴리 사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지도는 이제 1차 갈릴리 사역, 물론 이것은 그 전에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1차 갈릴리 사역, 여기 가나이지 않습니까? 가나에서 여기 나사렛, 그리고 나사렛에서 이제 쭉 가버나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가버나움까지 이러한 지리적 이동, 이것을 가지고 1차 갈릴리 사역이 거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내용이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죠. 예수님이 가나에 가시자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자 그 사람이 말씀을 믿고 가다가 중간에 종들을 만나서 아이가 치료받은 줄을 알게 되어 언제 낳았느냐, 낳은 때를 물어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에 아이가 낳은 줄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가나 왕의 신하에 거치신 것은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사는 아이를 고쳤어요. 그러면 자, 이 아래 지도에 보게 되면 여기가 가나이지 않습니까?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여기에요. 여기가 직선 거리로요, 약 34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지도에서 직선으로 그어보면 34km인데요. 이것을 이때 당시 뭐 길이 좋지도 않고 뭐 여기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산도 있고 들녘도 있고 길이 뭐 지금처럼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선 거리로 지도에서 34km지만 실질적인 사람이 걸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 두세 배가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아이를 말씀으로 치유하신 것입니다. 직접 가셔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약 직선으로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 있는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다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이죠.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이르러 어느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천명하고 계시죠. 자, 그러자 고향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겼어요. 놀랍다. 여겼으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자 그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죠. 그러자 회당에 있는 자들이 화가 나서 동네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지나서 가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나사렛은요, 여러분 높은 고지대 산지에 이렇게 형성된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낭떠러지에 가서 죽이려고 하셨는데 지금 나사렛에 가게 되면 절벽산이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이 절벽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네이버에서 발췌했고요. 그리고 지금 나사렛에 가게 되면 나사렛 빌리지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로 얘기하게 되면 용인에 있는 민속촌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모습들을 재현해 놓고 실제 사람이 예수님 당시처럼 그렇게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나사렛 빌리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시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사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30살 무렵까지 그 조그만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자신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네가 누구입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횟수는 몇 번일까요? 한 번으로 보기도 하지만 1차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2차는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과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1차, 2차 두 번으로 배척당하셨다. 이렇게 구분하는 견해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후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여 예수님이 이제 사시죠. 나사렛은 여러분 높은 산지이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낮은 호숫가 해변가이므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오사라고 누가복음 4장 31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갈릴리 호수와 가버나움에 대해서, 갈릴리 호수가 여기에 있죠. 이 사진을 한번 해봤고요. 이 오른쪽 연대기 통덕성동에서 발췌했는데요. 가버나움 지역에 그리고 12제자 교회가 서 있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여기에서 한번 발췌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걸까요? 그것은요, 먼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이죠. 이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많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하였느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정말 버림받고 이 갈릴리 지역은 위에 있는 수리아 그리고 또 북쪽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에 가장 먼저 침탈을 당하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스스로 이 갈릴리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대받고 소외된 이 갈릴리 지역에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복음의 빛이 비춤으로 흑암에 사는 많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이사하신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베이스 캠프로 예수님이 삼으시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은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여러분 산지에 있는 조그만 동네이고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낮은 지대로서 복음을 전하기에 용이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장소인 가버나움으로 전략적으로 이것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렇다면 처음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파하시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갈릴리 복음 전파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도래입니다. 회개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말씀 선포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도 첫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 선포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사역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의 기본 방향, 우리 성도들의 기본 방향도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에 이렇게 회개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우리가 외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제자를 부르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고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 말씀을 마치신 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자 시몬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지듯이 고기를 잡은 후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부르시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이 사진 이미지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후 예수님께서 네 제자들을 지금 다시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것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요. 이제 완전한 풀타임 사역자, 완전히 헌신된 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사역의 의미라고 성경 읽어진에서 이걸 해석하고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들 제자들 가운데는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전에 8개월 동안 사역할 때 동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에서 5 제자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세례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만났던 5 제자 가운데 이들이 이미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절은 제자들이 세례까지 주었다고 우리가 기록했다는 걸 앞선 부분에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오자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직업인 어부로서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파트타임으로 헌신했던 제자들에게
이제 풀타임 전문 사역자로서의 완전한 헌신자로 부르신 것이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시자 저희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곧 그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시니라 한 것은 제자로서의 완전한 헌신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제자들이 본격적인 제자 훈련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깨달은 베드로가 완전히 주님께 자복하고 엎드린 그러한 내용이다. 이게 일반적인 견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요. 1차는 예루살렘,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5 제자를 부르실 때 1차, 그리고 2차는 이번에 4 제자를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셨는데, 이 누가복음에 있는 것을요, 1차, 2차 이어서 3차 부르심으로 보고, 1차, 2차 부르심에 베드로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의 표현이다. 이런 견해로 리바이벌 아카데미에서 이런 견해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이런 견해도 있다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이제 4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12 사도로 확정할 때는 언제입니까? 공생의 2년 때, 누가복음 6장 12절에 13절에서 공생의 2년 때의 일인 것이죠. 여러 제자들 중에서 기도하신 후 12 사도를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70인 제자도 있고, 자, 그래서 제자와 사도는 이곳에서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제자 훈련의 비용은 누가 되었을까? 이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왜? 이때 당시 교육은요, 도제식 교육입니다. 도제식 교육이라는 것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생활하는 예수님은 12 제자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들을 먹고 자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 누가 이들의 비용을 대했을까요? 예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3절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에서 메추와 만나 막 내리고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제자들과의 그 생활비를 많은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많은 여인들이 있었죠.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제자훈련 비용을 댔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고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께서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자 귀신이 나갔고 사람들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놀라게 되고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사방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가버나움에 있었던 그런 회당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유적을 발굴해서 그대로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죠. 6번째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각종 병자를 치유하신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 집터라고 합니다. 회당에서 이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자 여자가 수종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여러 그러한 병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과 베드로의 집은 매우 가깝다고 합니다. 여기 베드로의 그런 집터가 지금 발굴해서 이게 이제 유적이 복원되어 있는데요. 성지순례 영상을 보니까 베드로 집터와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 굉장히 가깝다고 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 사람들이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자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죠. 그러자 귀신들이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떠들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말을 못하게 하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귀신들에게 말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는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알려지시면 정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반대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감추시고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물어봐도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빌라도 앞에서 이제 재판 받으면서 그 유대 공의회에서 재판 받으면서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때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조정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갈릴리 1차 순회 전도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서 밤늦게까지 치유 사역을 하신 후에 다음날 날이 밝기 전에 그 집에서 나오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았으나 예수님은 내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하시면서요.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질병들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온 동네로 이렇게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것을 갈릴리 1차 순회 전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예수님이 하시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치유해 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고 아무에게든지 말하지 말고 오직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입증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은 율법 규례에 의하면은 나병에 치유함 받으면은 그것을 확인하고 확정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제사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입증하라고 하셨으나 그 사람이 나가서 전파하여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중풍병자의 치유 이제 사건이 9번째로 기록되어 있죠. 수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와서 사람들로 인해 지붕을 뚫고 상을 달아내리게 되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의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자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신속모독이라고 이렇게 하자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했고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그러한 사건의 스토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속으로 신속모독이라고 이렇게 하시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또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자, 이 그림인지 사진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네이버 이미지인데요. 이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지붕에서 달아내렸던 내용을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세례 마태를 부르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후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 따르게 됩니다. 마태는 세리,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세무공무원이죠.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제 금식 논쟁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과 신랑 비유를 통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금식할 것이라고 하신 후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와 가죽부대 비유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포도주와 그 다음에 가족부대의 그러한 비유에 대한 그림인지 사진인지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는 가족부대가 오래되게 되면은 포도주가 발효돼서 터져버리기 때문에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6월절 예루살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제2년 4월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6월절 예루살렘 사역은요, 많은 것들이 소개되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 치유 및 안식일 논쟁 이 사건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양의 문이라고 하죠.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후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셔서 고쳐주셨는데 이날은 안식일이어서 유대인들로부터 논란이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삼는다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들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므로 자신을 변호하셨고 자신이 하는 역사와 아버지께서 자신을 위해 증언함으로 자신의 증언은 참되다고 그렇게 논쟁에서 넘어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이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때 당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했던 곳에 유적이 이렇게 발굴되어서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뭐 이런 것에 많은 그런 영적인 의미와 그런 것들은 내용은 살펴보면 좋은데 이번에는 성경 개관 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요 이것을 다 한번 신약을 끝내고 예수님 이런 부분을 깊이 들어갈 때 그때 이러한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갈릴리 사역의 베이스 캠프로 삼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그러한 용이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갈릴리 2차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